구원과 율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의 한 부분으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주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명령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해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명령만이 남았을 뿐인데 곧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다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자유는 기독교인들이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다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율법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중에 서신서들에는 명령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에 올바른 지침을 주는 명령들입니다. 신자들의 생활에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곧 신자들은 어떻게 명령을 지키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문제는 신자의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별개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구원 안에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신자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대화에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첫째, 출애굽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둘째, 가정 생활에서의 율법 교육. 셋째, 신자의 일상생활의 하나님의 율법. 첫째, 출애굽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 한 가지를 행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요약으로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내용적으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모세는 바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칙들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전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을 광야에서 여행하는 중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많은 원칙을 주셨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명령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계에 다다라 있는 지금 그 백성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도록 하려고 모세에게 그 명령을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진 특징을 잘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나의 계명을 준다. 그러니 나의 명령을 모두 지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해방의 조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 후에야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의 조건이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곧 백성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또 그 백성은 해방 후에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해방 뒤에 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사실 유대인들 중 몇몇 랍비들은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은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계속 백성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고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전혀 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되돌려 받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백성에게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있으라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명령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지 아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깊은 확신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9절, 5절은 이 사실을 잘 표현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태도는 마음 또는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외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 안에서 행하려고 심히 애를 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의식을 지키고 요구된 행동을 다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충분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외적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종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적인 순종은 내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마음과 합하여 다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시키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의 백성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 보내주심으로써 우선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유래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순종에 대해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활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쉬는 날에 제4계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주의 날에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은 단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교도적입니다. 율법에 관한 올바른 견해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모든 행동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칭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4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과 이웃 사람에게 쉬는 날을 주는 기회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면 우리의 행동에서 복음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 생활에서의 율법 교육. 모세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녀에게만 그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당시 누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단지 어른들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포함한 온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자녀들도 언약 백성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는 단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도록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신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도 다 받았습니다. 신자들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점에 두 가지 위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기독교적 교육을 교회에게 맡겨버립니다.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시키듯이 교회 선생님들은 종교적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들이 피곤해서 TV를 보면서도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신자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부모에게 맡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만 주된 교육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집에서 숙제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위험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명할 뿐인데 그런 가르침은 율법의 특징을 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밖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로써 불을 붙이듯이 사랑은 사랑으로 일으켜집니다.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면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많이 말해야 합니다. 다시 주의 날을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로 가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특히 주의 날에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임무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자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와 같은 집에 사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또 누워있을 때와 일어날 때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전도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신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모든 면에서 그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집 밖에서도 시내에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른 신자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이런 대화를 보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순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대화를 통해 좋은 자극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4계명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현실 생활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쉬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자주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신자들의 모범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신자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신자의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와 우리 대화 속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와 우리 대화 속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